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십자가를 통하여 썩어질 양식인 율법을 썩지 아니할 양식인 복음으로 바꿔 주셔서 안식일에 먹이시고 또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음을 말씀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여 듣게 하시고 믿음에 있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 있는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기리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이들이 이렇게 다 듣고 놀랍게 여겼지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놀랍게 여겼지만 그가 예수님의 자라나는 그런 환경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말은 약속하신 메시아처럼 얘기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속담이었는데 의사가 병들어서 자기는 아파서 비실비실하면서 남의 병만 고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더니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정말로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즐거우니까 이 고향에 와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가버나움에서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서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있는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자란 동네에 와서 나사렛인 동네에 와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해가고 있다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지금 동네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있더라고.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엘리야 시대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그 땅에는 사라졌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희들은 결국 이 기근 때문에 너희들은 죽고 말 거야 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에게만 엘리야가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과부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년 6개월이라는 의미가 뭐죠? 3년 6개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때가 차면 오시는 그날이죠. 그래서 이 3년 6개월, 42달, 한때 두때 1260일, 이거와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큰 흉년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기근, 흉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간 큰 흉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바알을 섬겼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실종이 되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 이방인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었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만 기근을 피하여서 결국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렙대 과부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에서 9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거기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렙다 과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할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할 거야. 너를 영접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엘리야의 모습, 이것을 한번 보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과부에게 청하고 있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은 한 과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엘리야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떡 한 조각은 어떤 의미겠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벌거벗은 이웃에게 즉 나그네에게 이렇게 주는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물과 떡 한 조각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떡 한 조각, 이것은 나그네에게 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한 떡은 없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재료만 있다라고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한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리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떡은 생명의 떡인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으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지 않고 떡을 만들 재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떡을 만들 재료는 뭐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밝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복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흘러 떠다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므로 이 떡으로 이 마지막 것을 이걸 먹고 나는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안 온다. 이건 헛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떡을 만들 재료,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루가 무엇인지 이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루는 레위기 2장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고운 가루로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운 가루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루가 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재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소재는 고운 가루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것,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재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예물로 삼아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놔서 이렇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운 가루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가루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화목제를 드리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레위기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름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또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죠. 이 기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은 거예요. 전가받은 것을 다 떼는 거예요. 다 떼가지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 위에서 그 모든 떼어낸 기름을 올려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대속해 주시는 모습을 그것을 그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떼어난 기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 대속해 주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가루와 기름은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가루와 기름 그것을 조금 갖고 있다는 것은 흘러 떠다니는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살아갔는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은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르밧 과부였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서
도저히 이거 약속이 흘러떴다는 거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그냥 믿지 않으려고,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를 맞춰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오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13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엘리야는 그것으로 떡 1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하는데, 그러면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즉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여기서 지면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으로 떡 1조각을 만들어 오라는 것은 한 과부가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 1조각을 나에게 만들어 와. 그 얘기는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떡과 기름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그것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서 가서 이렇게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했죠. 그대로 했더니 이제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떡을 실컷 먹고 배부르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까 끝까지 참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사르밧 한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감으로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말씀을 떠나 다른 복음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도 동일하다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된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너희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책망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해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방인은 수리아 사람 나아반이 나병을 치료받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나병 환자는 뭐예요? 정말로 나병 걸린 사람들인가요? 나병은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해요. 이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 비진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진리며 비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복음으로 돌아오려며 수많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를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그 나병을 치료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 가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여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결국 그 나병을 치료받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열왕기하 5장 2절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2절 3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죠. 선지자들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따르게 되면 나병을 치료받아요. 여종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9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죠. 나아만도 어떻게 자기가 나병을 치료받게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받으려면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선지자가 와서 그 환자에게 손으로 대고 안수하면서 여호와께 간절히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나아만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놓고 가서 저 요단강에서 물로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러고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큰 먼 길을 찾아왔는데 만나지도 않으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요단강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 앞서가는 언약궤를 따라 건넌 곳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요단강 물이에요. 그 물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대속해 주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나병이 치료돼요. 즉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돼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7번 씻고 결국 나병을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13절과 15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나아만 장군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엘리사의 말을 그냥 집어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종이 얘기한 거예요. 나아만의 종이 와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고 가죠. 혹시 모르죠. 가서 물에 담그면 그 나병이 치료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이 얘기한 거예요. 높은 사람이 얘기하고 선지자나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7번 씻었더니 정말로 그 말대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해요.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죠.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그냥 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나병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하라고요. 나를 지금 종으로 여기지만 너희들도 종으로 여기는 이 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나아만처럼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말을 참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얘기도 잘하고 또 이런 대외적으로도 풍기는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은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죠. 그러나 저 종처럼 생기고 종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지 아닌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대조해보고 그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을 따르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외모로 풍기는 그런 말씀만 따르려고 하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만 따르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처럼 여길지라도 정말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면 그것을 따라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그 말씀을 따라서 종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말을, 요종이었죠. 그리고 또 나만의 부하, 그 종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한번 따랐더니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생각으로는 저 말씀이 아닌 것 같더라도 정말로 성경과 한번 확인해보고 한 번씩 해보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똑같은 거였죠.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정식으로 전해드는 건 아니에요. 흘러 떠다니는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믿어서 나도 한번 구원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무리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런 예수님 오신다는 징후도 아무것도 없고요. 뭐 저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거 때려치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구원받게 될 거야.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갔더니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나아만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야 결국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라고. 본문 28절과 29절에는 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을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 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배척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는 것으로 복음을 배척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병의 표적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서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를 씌우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죠. 오병의 표적을 해내니까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병도 다 치료를 해주시죠. 오병의 표적처럼 우리가 먹을 거를 다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꼭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 오병의 표적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적인 삶,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생명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경의 말씀을 보고 또 흘러다니는 말씀이라도 말씀을 들으라고요. 진리의 말씀만 들으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배척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 장군과 또 사라밧 과부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아는 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